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가족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그것이 점점 더하여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선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고난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2가지로 나누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잠깐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그 정의와는 좀 다른 것이지요. 이 고난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과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요. 당연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죄악의 값을 받고 치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선을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일단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문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의미로는 이건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 근심,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지요. 중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15절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이것으로 너희의 거룩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족들에게 이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너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되고, 이 확신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본질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 울타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라는 그 정의는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들어와 계실 때에 여러분, 그는 비로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자정하실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며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할 때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고 또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18절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부활의 영향력은 노아의 날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활,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 내려졌던 비, 즉 물로 인하여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들이 나누어진 것처럼 오늘 물로 베푸는 세례,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또 가족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너무 많이 하고 있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귀한 코너스트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가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든 질문의 답으로 모든 일의 결론으로 그 예수님을 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예수님을 모든 일의 결론으로 이 주님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끝까지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지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결론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